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오후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오전에는 뭐 했습니까? 독버섯 좀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아직 제거 중이죠? 네, 평생 제거하는 겁니다. 오후에는 뭘 제거한다고요? 저 마음의 기생충을 좀 제거한다. 자, 기대하시라. 마태복음 15장 15절로 2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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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생충, 기생충은 동물들, 주로 동물들, 뭐 곤충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람 몸에 말 그대로 기생하면서 몸에 있는 그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죠. 그 심각한 어떤 질병, 또 심각하게 뇌나 이런 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기생충입니다. 이런 기생충이 동물의,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몸에도 이런 기생충이 있지만, 성경에 가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람 마음에도 이런 기생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독해 주신 본문의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쪽쪽 빨아먹고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쪽쪽 빨아먹고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바로 그 기생충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마음에도 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착각을 해서 몸에다 기생충을 기르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그런 기사 보셨죠? 몸에 기생충을 기르는 거, 회충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막 먹고는 싶은데 살은 찌면 안 되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래서 기생충을 몸에다 길러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참 충격적입니다. 참 인간이 그렇기도 하구나. 자, 저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신경계통에 저런 것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기생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 저 눈으로 보이니까 약을 먹고 저거를 퇴치를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기생충들은 어떻게 저것을 우리가 박멸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말씀, 그리고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저것들은 박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과 동시에 다 분해돼서 사라져버리고, 또 직분을 맡았을 때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직분에 대한 사명감도 소멸이 돼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열심도 소멸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소멸되고, 이것들을 쪽쪽쪽 빨아먹는 이 마음속의 기생충,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기생충, 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생하면서 그 신령한 은혜, 영적인 그런 영양소를 쪽쪽 빨아먹는 그 기생충은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그건 다 반드시 박멸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기생충들의 종류가 근심하게 만드는 이 근심충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영이죠.
근심하게 막 만드는. 근데 근심거리가 다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다 있어요. 염려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걸 지배합니다. 그걸 막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근심충, 이름을 붙이자면 걱정충, 염려충, 이런 기생충들이 우리에게서 기생하고 있다는. 나는 유난히 늘 근심에 많이 쌓여. 유난히 아직도 찾아오지 않은, 아직도 닥치지 않는 일인데 늘 불안에 떨어. 불안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늘 생각에 어두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이 생각충들도 있습니다. 시기 하는 시기충, 질투하게 만드는 질투충, 미워하게 하는 미움충, 증오충, 음란하게 만드는 바로 음란충, 간음충, 욕심 부리게 만드는 욕심충, 그다음에 탐심충, 그리고 거짓과 모함을 일삼게 만드는 거짓충, 늘 수군덕거리고 늘 비방하고 비난하게 좋아하는 비방충,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 이것을 지배당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배당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감염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영이 지배한다고요. 우리는 늘 악한 영과 싸워요. 늘 투쟁합니다. 그것과 그것들에게 지배당해서 끌려다니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끌려다닌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그 충이 나를 먹은 거예요. 그 영이 기생충처럼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영가시처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속으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죄 속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원수는 세력이 약화되고 떠나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다 박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한 것들, 그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생충들이 들어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보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1년 동안 저게 다 박멸이 된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저것들이 여전히 있는가? 여전히 있는가? 무슨 충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다 박멸했습니까? 아니면 저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또 빠져나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깨닫고 몰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저런 유들이 많을수록 잘 은혜가 안 돼요. 저런 유가 많을수록 말씀이 안 들어요. 저런 충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저런 것들이 많을수록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들이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다 저것들이 쪽쪽쪽쪽쪽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 종교화 돼버려요.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는 게 저런 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런 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생충, 사람의 몸에 있는 기생충은 약으로 박멸이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생충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말씀으로 퇴치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퇴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싹 다 끌어갑니다. 그 영들을 다 하나님 결박해서 끌어갑니다. 심각하게는 이 눈에서 기생하는 그런 기생충도 있다고 그랬죠. 마음의 눈에 기생충이 산다면 심각한 거죠.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아니면 왜곡해서 보이고 아니면 또 잘못되게 보이고 또 흐리게 보이고 또 영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죠. 마음의 눈에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으면. 자기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이런 이유는 마음의 눈이 기생충으로 가득한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네 마음의 눈에 지금 기생충이 많이 살고 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네 눈 속에 있는 기생충부터 제거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기생충도 빼줄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우리 영의 눈을 가리고 영의 눈을 이렇게 아주 망치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유가 있다. 그런 유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네. 어떤 마음에 기생충이 가득한 어떤 여자분이 있었답니다. 그 여자분이 상태가 이래요. 남편이 늦으면 뭐하고?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그냥 깝깝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아주 미스테리한 이런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 남편이 너무 고민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그 아내의 본심을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친구 의사하고 잘 짜고,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급사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안실에서 이렇게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자가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살아나달라고 막 서럽게 막 울고 있었. 그 남자가 막 처음에는 웃기다가도 너무 여자가 서럽게 우니까 막 미안한 거예요. 막 너무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보 나 안 죽었어 이렇게 천을 이렇게 걷었대요. 근데 그 아내 천을 다시 덮어주면서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으면 죽은 거야. 이게 인생이다. 이게 실상이다. 그러니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 마음의 기쁨의 공간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마음의 기쁨의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아, 청년들아, 제발 들으라. 근데 아직은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몰라 그건. 그래도요. 그래도 선포된 말씀이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거였구나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가장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또 갉아먹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신령한 은혜를 다 이 빼앗아가는 이 기생충 같은 이 악한 영들, 이걸 다 구제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말씀으로 쫓겨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떠나가는 악한 영들은 다시는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강제적으로 몰아낼 수 있죠. 그런데 잠깐 나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정말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더라고요. 무슨 안수 사역이니 뭐니 뭐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저도 성경에도 없는 안수까지 다 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그런 안수는 성경에 없는 건데 막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건데 뭘 안 해봤겠냐고요. 예. 진짜 성령님 역사는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성령님 역사는 눈에 안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압력이 안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압력을 넣는 겁니다. 목에 대고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압력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악한 영의 속이는 역사는 압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거를 분별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지금은 잘 하지도 않지만 학생들한테 손으로 눈에다 그냥 얹기만 해요. 얹기만. 그래도 아프다고 난리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그 뒤로는 눈에 압력을 넣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목에 하지도 않지만 안수를 해도 대고만 있어도 막 이렇게 막 발작이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막 그 거품 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목이든 뭐 배든 뭐 등이든 뭐 그 부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배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본부가 다 배에 있어요. 배. 그러니까 주로 내 배에다 손을 얹고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배에다가 안수를 해도 성령님 역사할 때는 압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압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분별하겠더라, 그것을. 근데 지금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그냥 막 누르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문제가 터지고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내가 이게 약한 영이 세서 그런가 막 누르고 그러다가 장 파열돼 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고발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막 약한 영이 세서 그런가 막 눈을 너무 세게 눌러 가지고 이게 핏줄이 터져 가지고 그 경찰서에 가서 고발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영적인 어설프게 할 때는 실수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알면 절대 인위적으로 뭐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귀신들도 속일 수가 있어요. 잠깐 나가주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은 도로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사역은 아주 중요하고 건전한 안수사역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자기의 영광을 받고 욕심이 들어가면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귀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깨우쳐서 악한 영들이 지가 알아서 나가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대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을 볼 때 터치해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기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셨죠. 물론 병은 안수도 하시고 터치도 하셨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거의 예수님 말씀을 쫓아내셨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기생충 같은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또 늘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공격을 하고 늘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들이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기 시작해.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애가 이거는 아픈 수준이 뭔가 이 악한 영역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부모가 애들 배에다 손 얹고 막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등에다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애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뒤집힌 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꼭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해라. 내가 임의로 내가 압력을 넣어서 내가 뭔가 한다고 하지 마라. 꼭 그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깨우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 먹느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네. 그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정말 주님 앞에 맡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근심거리가 찾아왔어요. 또 걱정거리가 찾아왔어요. 염려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불안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들이 멈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요. 저는 아내밖에 야, 이게 더 악한 영들이 그런 일들 더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주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막 끌어안고 막 주저앉잖아요. 막 예배도 이제 가기 싫고 막 그때는 막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그걸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 깔아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야 그런 것들도 떠나갑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집안 문제도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충만해야 그 영들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또 영적으로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더 역사하는 겁니다. 가정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집안의 영적인 그런 가장들이 영적인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꼿꼿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귀신 얕잡아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그래봤자다. 나는 긴장 안 해. 네가 그래봤자다. 나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한다. 그럴 때 원수가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뭐예요? 영적으로 확 주저앉아 버려요. 기도도 확 주저앉아. 예배도 싫고 다 싫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게을러서 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세요. 이거 게으른 죄죠. 그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의 문제 안 돼. 부모의 문제 안 돼. 남편의 문제 안 돼. 아내의 문제 안 돼. 주로 가족과의 관계 문제가 내 힘을 안 되는 게 많죠. 또는 물질의 문제가 또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업의 문제가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성실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완전 깔아앉히려고 원수가 역사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아, 요게 나를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때 아주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딱 맡겨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도감이 임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는 해결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지혜가 와서 그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조급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을 막 그르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조급해. 막 급해. 당장 해결해야 돼. 못 기다릴 때가 많죠. 그리고 꼭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일을 그르쳐. 지나고 보면은 아휴 내가 일을 그르쳤구나. 쉬운 일을 내가 어렵게 만들어 버렸구나. 왜 그래요? 의심에서 의심.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뭘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는 자. 이게 마음이 감정적인 사람, 또 마음이 조급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야고보서에 보면 첫째 성결해요. 성결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는. 근데 이건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내 지혜면 주의가 힘들어. 주의가 다.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다 힘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가 성결해 깨끗합니다. 그 다툼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참 조급하죠. 다급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지혜일 거야, 하나님 뜻일 거야라고 우리가 선뜻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후회할 일이 많아요. 아이고, 그게 하나님 지혜가 아니었구나. 그때 내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오면은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도착할 때까지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급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근심충, 걱정충, 염려충 이런 것들은 박멸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늘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는 겁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충만함이죠. 이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한바탕 하고 탁 떠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히 말씀 듣고 깨닫고 하는 순간 조용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원수는 말씀 앞에 나가긴 해요. 기도 앞에 나가긴 합니다. 이 기생충 같은 악한 영들 반드시 박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되라. 제일 좋은 것은 성령으로 이끌리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